오늘 말씀은 성격도 거듭나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모든 발명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망원경으로 미생물을 볼 수 없고요. 또 현미경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적당한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발견을 돕습니다. 한때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 도구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또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습니다. 팔체질을 창시하셨던 권도원 박사님, 그분을 알고부터 한동안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는지 몰라요. 사람의 내부 장기의 상태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도구였거든요. 이 사람은 폐가 강하지만 간이 약해. 금양체질이죠. 저 사람은 위가 약해. 그러니 찬 음식은 절대 금물이야. 수음체질이죠. 이분은 위가 강해서 젓가락을 한번 들면 식탁에 음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절대 놓는 법이 없어. 가장 끝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분이야. 뭐죠? 목양. 토양도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땀을 흘리는 사우나가 너무 좋고, 어떤 분은 땀을 흘리지 않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차가운 물 가운데서 하는 수영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의 체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즉 몸의 장기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질을 알면요, 그분이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 우울증이 이분에게 있겠다. 아, 이분은 밀어제끼는 분이다. 이분은 자주 잠수 타는 분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MBTI나 애니어그램 또 혹은 체질감별 등 성격 검사 도구는 적지 않은 도움이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성격에 맞게 그들을 섬기는 데 요긴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여러 성격 도구를 통해서 성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격은 분석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나의 성격은 이러한데, 그러니 이런 점을 보완하고 이런 점을 개선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격 수업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격 수업의 핵심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격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벽하게 거듭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벽하게 의로워진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결코 손상될 수 없는 불사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금은 우리의 성격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성격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격에도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성격을 보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성품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이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대목입니다. 만약 성격을 분석하는 데만 그치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그래. 합리화하는 거죠.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난 뒤끝이 없잖아. 이렇게. 난 말할 때는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합리화죠. 이 아이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이것도 합리화합니다. 성격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성격은 분석하는 것에서 멈출 수 없고 단지 약간의 개선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은 거듭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거듭나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내 성격을 핑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내 성격은 별로야, 내 성격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면 나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타인에게 나의 성격이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성격에 맞게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죠. 그 중심에는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격이 거듭나게 되면 내 성격이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기에도 바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특별한 기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나를 향한 선물일 뿐 아니라 나를 만난 타인을 향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성격 좋은 사람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을 창조하시고 성품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나게 되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성격이 어디에서 왔는지 고민함과 동시에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신 그분의 성품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모든 성격의 문제들은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신 그분을 만나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늘상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느슨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어. 내가 거듭나야 되겠어.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잔소리를 좀 했어요. 찬양할 때 아이들도 내가 뭐라고 하고. 보면 부모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쩌든지 상황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의 말과 부모의 말이 일치해야 자녀들이 그 방향으로 서거든요, 빨리. 근데 목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할 때도 부부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은 야단치고 어떤 사람은 끌어안는 것, 서로 이 역할이 달라질 때도 있지만 그런 때가 있다는 것,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때는 부부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인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학교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은근하게. 그럴 때 이건 훈계해야 되겠다. 교훈하고 안 들으면 훈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부부가 먼저 얘기하셔.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일치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말하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빠는 그런데 엄마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심하게 입히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부부가 함께 자녀들에게 훈계를 통해서라도 교육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면 나를 느슨하게 대하는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겪으셨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겉으로 좀 흘렀습니다만은 자,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들이 발달되기도 전에도 우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외향적인 것 같아. 상당히 외향적이야. 저 사람은 좀 내향적인 편인 것 같다. 저는 좀 내향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향성과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성격 구분 중 하나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접근해 보죠. 외향적인 사람은 나의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기회도, 나의 기쁨도, 나의 미래도 모두가 다 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과 연결되고 만나고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외향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날수록 말할수록 많아질수록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날 때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어요. 많이 말할수록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시라는 거죠. 에서하고 야곱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야곱은 장막에 거한다. 집사람이에요. 대번호 구분되죠? 그래서 에서는 늘 밖으로 돕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기 좋아하고 때로는 함께 거친 사냥을 나가고. 에서는 바로 이런 큰 아들이 좋았죠. 그래서 에서는 연결의 사람, 딱 외향형의 사람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이런 남성적인 외향적 모습을 보여주는 그 큰 아들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결성입니다. 커넥션이에요. 연결성이에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크나큰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외부로 발현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또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밀함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선행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지 선행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모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외향적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 그랬죠? 연결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귀에는 사람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요. 이들에게 귀에는 또 컨텐츠와 그 무엇과 연결되는 바로 그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외향적이었던 한 청년이 진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했고요. 사실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쥐뿔도 아는 게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열등감이 듭니다. 우리는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늘 밝아 보이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은 열등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작 내 속은 꽉 채워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제야 그들도 자신이 잘하는 것, 인생의 의미, 목적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는 공부도 못하고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 네가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게 너의 강점이야. 생각해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속 깊은 아픔을 전달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게 바로 너의 장점이야. 네 안에 콘텐츠가 없는 것 같다면 콘텐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돼. 넌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안에 뭐가 없어도 돼.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보는 거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형제는 그 이후로부터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연결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큰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고요. 위아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실력이 부족해. 머리가 비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점을,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새 하나의 분야로 공고히 자리 잡은 직업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입니다. 영향력을 통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또 평가하고 판매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입니다. 처음에 이런 직업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어요. 자기의 고유한 것은 없고 남의 것을 가져다가 저렇게 리뷰하고 판매하고 연결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런데 그 생각은 곧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사람들은 같은 상품이더라도 그 사람이 전달한 것, 바로 그 사람이 연결시켜 준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발생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영경 집사님,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를 테마로 해서 새로운 책을 하나 쓰셨던데 제가 오늘 책을 받아봤어요. 책 제목이 임영웅, 우리들의 미러클 히어로. 이영경 집사님은 집사님 안에 임영웅 씨 같은 노래 잘하는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가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연결은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외향적인 분들 중에 혹시 내 삶에 무엇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장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내 안에 특별한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 내 안에 특별한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내 강점이 내 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강점은 외부를 연결해주는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남들이 인정하면 힘을 얻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좋아해주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명범 전도사님 같다고 할까?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곳으로 먼저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삶의 길이 훨씬 쉽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 반대로 반대 대척점에 있는 내향적인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건 인티머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내향적인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열등감을 느껴요. 뭐냐? 바로 자신이 외향적이지 않다. 이게 이유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열등감, 나는 외향적이지 않아. 이게 그 사람의 그 성향의 유일한 열등감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향적인 성격은 외향적인 것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요. 수잔 호엘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미국 학생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봐라.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분석한 예수님의 기질이 어땠을까요? 무려 학생들의 97%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97%가 예수님은 외향적이시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질은 명료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외향적인 면도 있으시고 내향적인 면도 동시에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했을까? 예수님은 외향적이시다라고 97%가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 시대 문화 풍조가 그렇다니까요. 외향적인 것이 더 우월한 것이다라는 그 문화적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은 변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강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고요. 성격은 기질과 함께 후천적으로 자라나면서 문화 환경 속에서 덧붙여서 길러지는 것이 성격입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같은 기질, 야곱 같은 기질은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강점을
살려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그렇지 않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이 문화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눌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저요 그런 분 계시죠? 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확실하고 깊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은 에너지를 뺏기고 피곤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오래 못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10분, 20분 있다가 빨리 가자고 막 저는 그럽니다. 빨리 가자고. 이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간관계인데 사람을 만날수록 피곤해진다면 이건 안 좋은 기질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업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세하고 깊이 있고 소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은 외향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VIP 영업은 다릅니다. 소수의 중요한 고객을 다룰 때는 한 거래처를 향한 깊이 있는 분석, 세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럴 때 외향적인 사람들의 다양한 열정보다는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의 주의력 혹은 집중력이 훨씬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외향형의 사람이 마치 망원경 같다면 내향형의 사람은 현미경 같아요. 거시세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미시세계에 관심을 더 둡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는 기질이 아니라 반대로 미립자의 세계, 앤트맨처럼 양자 세계로 들어갑니다. 답을 바깥이 아닌 안에서 찾는 사람들, 그게 내향형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나은 겁니까? 뉴턴 스타일의 가시적인 영역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미시세계로 들어가서 저 분자 세계를 넘어서 저 미립자 세계로, 소립자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주의 비밀을, 삶의 비밀을 찾아내는 사람들, 양자 역학에 머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으면요, 설명도 부족하고요, 오타가 많고요, 듬성듬성 구멍이 많이 보입니다. 자신이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제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신의 성향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깊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꿈의 세계도 연구하고 심리학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선물이더라고요. 은사더라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나 자신의 답을 찾아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찾아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냈거든요. 저는 지금 저를 가르쳐서 내향형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 밖으로 제가 외향형으로 이렇게 좀 건너왔거든요. 저도 예수님처럼 둘 다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저는 오른팔만 있지 않습니다. 왼팔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좁은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향적인 분들은 자신이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하지만 친밀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곧 간접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제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왔거든요. 국가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저의 삶의 궤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국가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리더들을 만나서 관계 맺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다수를 상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너무 내향형에 머무를까 봐 다수를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가 사역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제한된 부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건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표현이든 만남이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내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들입니다. 내향형의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누가 나를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놓고 앞에 세우거나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또. 그래서 제 생일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해년마다 케이크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사모님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고서는 또 다 일어서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게, 이 시츄에이션이 매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시켰어요. 나중에 안 되겠어서 대놓고 이걸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괜히 안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 케이크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의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나의 재능으로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책임을 지는 누군가를 뒤에서 도울 때, 곁에서 도울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참모 역할을 많이 하죠. 제갈공명이 대표성을 뜬 유비가 될 수 없고 유비 곁에서, 유비 뒤에서 그 뛰어난 머리로 유비가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보자면 얼굴이 보이는 대표보다 그 대표를 옆에서 긴밀하게 돕는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향형의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아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중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할 때 아셀에게 했던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바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예언적 선포죠.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왕의 수라상입니다. 나의 수라상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수라상이에요. 왕을 높이고 왕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셀의 삶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남을 위해서 살고 정작 나를 챙기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했나요? 사장을 위해서 일했고 팀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누굴 챙겼습니까? 남편 챙기고 자녀들 챙겼습니다. 결국 누구를 챙기지 못한 건가요? 나를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다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니,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생각에는 남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소원해보게 하는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들어온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우상은 자아입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은, 아셀에 대한 이 말씀은 아셀의 인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축복이 내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선포하는 말들은 사실은 모두 축복이거든요. 왕의 수락상을 차리는 이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같은 이 상황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그쳐버리고 나를 챙기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섬기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분이신가요? 내향적인 분이라면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썩어질 수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빛이라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다시 소금으로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 그래요. 빛을 항상 앞에 세우죠. 그러나 성경은 소금이 먼저 나와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소금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네. 배추가 됐든 생선이 됐든 국이 됐든 소금은 언제나 만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스스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기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홀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만날 때 그 의미를 발견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콩나물국이 거의 다 끓었는데 그 옆에 아직 소금이 놓여 있다? 소금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난다고 해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끓는 물 속에 보이지 않게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상의 간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거예요. 그 대상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도 발견됩니다. 상대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들의 간접적인 역할인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들의 평생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든 학문이든 조직이든 무엇이든지 나만의 섬길 대상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향성을 가진 사람의 평생 기도입니다. 내가 내향적이라는 이유로 움츠러들고 관계들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향적 기질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밖으로 나오십시오.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는 이어가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대상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보십시오. 내향적인 사람들만이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성격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이것은 외향, 내향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성품을 가진 그분을 날마다 만나시면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외향이냐고 내향이냐고. 뭐 IS 같다고? 누가? 김인식 집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IS 같다니. 에? MBTI가?
저는 모릅니다. MBTI 모르고 애니어그램도 잘 몰라서 외향, 내향 가지고 오늘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향이 됐든 내향이 됐든 하나님 주신 기질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질을 가지고 자라오면서 생겨난 문화적 상황 때문에 받은 교육 때문에 생겨난 부족한 성격이 되었다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있는 강점을 바라보고 활용하는 적극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외향도 복이요 내향도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이요 집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지 누구보다 못하고 더하고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우리 성격 속에서 거듭남이 필요한 부분에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